사람인데 목사님이 우셔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시영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옛날 407호, 406호 살았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아세요? 그 러브스토리? 몰라요. 아, 아셨어요? 그 고백하고 학교 축제 때 수많은 학교 앞에서 고백하고 근데 안 됐다가 안 했어야지? 옆에 살면서 저는 그걸 받고 저는 항상 옆방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지냈습니다. 깨지 않나요? 네. 저는 8년째이고요. 사실은 아까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들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운데 이렇게 나오나요? 왜 옷이 작죠? 오랜만에 양복을 입어가지고 작더라고요. 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3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병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거나 양같이 은혜를 받아나니까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오늘 한 커플이 결혼을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한 청년이 떠납니다. 어디 있어요? 그 친구 우리 청년 건강하시고 몸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제대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주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선교와 가정.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부터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는 대학 때 상남자였습니다. 항상 남자 후배들 농구, 축구는 안 돼요. 제가 친구한테, 목사님한테 남자밖에 없었어요 주위에. 근데 우리 어머님이 중원아 너 결혼할 수 있겠냐?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주머니가 속상하게도 이해하고 이렇게 항상 편을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 중남미 있잖아요. 이 중남미는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층에 살았고 4층에 누가 살았냐면 미국 선교사님들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시간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4층에 있는 그 선교사는 시간만 나면 공을 차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프리스비라고 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오빠 나이가 또 나왔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저 새끼는 또 이렇게 됐어. 쟤는 사역 안 해? 이런 마음을 막 가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까 커플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8년차, 9년, 10년차 결혼해보니까 가정의 평화는 아내가 지킵니다. 아내가 지켜요. 근데 그 아내는 남자가 지켜줘야 돼요. 반응이 좋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청년들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저도 우리 아내하고 같은 교회 커플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우리 아내가 교사였어요. 전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아내와 회의를 많이 했죠.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회의하다가 영화도 보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지금 같은 커플에 같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커플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한번 보시고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네? 연애 금지예요? 연애 금지예요? 몰래 해도 상관없잖아요. 몰래. 그럼 친구 어디서 만나요? 어? 그러면 나이트에서 만날 수도 없고, 클럽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네, 교회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왜냐면, 과거를 둘러보니까, 이거는, 설교 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투자할게요. 제가 옛날에, 물론 지금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는데 굉장히 저한테 불행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만나기 전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저하고 되게 추억이 많았어요.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 오는 날에 같이 뭐 신발 벗고 걸어가고 우산 쓰고 그리고 이제 추억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삐삐였어요. 삐삐 알아요? 그 음악이나 목소리를 녹음해 주는 건데 제가 한참 힘들 때마다 누가 저한테 이소라의 뭐죠? 바람이 분다 뭐죠? 그 음악 이렇게 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는데 저는 그 자매가 그 자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엇갈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말 잘해야 되는데 잘 살고 있지만은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거는 야 그때 내가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내가. 저 정직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시간 지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상상할 수 있겠나요 지금? 못하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주시는 그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아마 천국에 가면 한 1000배, 1000배 더 크지 않을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 아멘? 잘 만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가정의 평화는 누가 지키죠? 아내. 그 아내는 남자가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또 전할 텐데, 제 지난 9년의 시간은 저는 좀 빨리 나갔어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나갔어요. 지금 돌아보면 좀 아쉬워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이렇게 한창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저는 떠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싸이월드 아세요? 네. 저 옛날 8년 9년 전에 그 기억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싸이월드를 볼 때마다 좀 슬픈 거예요. 나는 페루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같이 뭐 기도하러 가고 대천으로 이것도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8년간 9년간 시간이라는 것들, 경험이라는 것들, 또 기억이라는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시간과 기억과 경험들이 지금 김중환 선교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28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지났지만은, 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감사한 건 그거예요. 물론 내가 친구들하고 함께 놀지 못하고, 대천으로 같이 기도해 가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내는 더 심했죠. 우리 아내는 25대나 나왔거든요. 아름다울 때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근데 전도사 데리고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했죠. 그 가서 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네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 교회에 뭐 기도하신다는 분들 소용없더라고요. 다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자기의 캐리어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무엇으로 채웠나? 바로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지에서 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경험과 시간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과 함께. 혹시 기아를 챙기고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교팀에 갔는데 인사했어요. 기아를 챙기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에 뭐라냐면 기아이 자동차 아니었어요? 네. 놀라는데 제가 뒤로 들어가니까 기아 자동차인 줄 알고 기아를 챙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 페루 아세요? 혹시 꽃보다 뭐죠? 그 청춘인가? 그 페루 그 누구 나왔죠 그때? 유연석. 누구지? 유희열. 네, 유희라고 그때 이정희랑 왔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네. 네, 저희 사역지고요. 이 도시 여기가 다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고 페루는 사막과 그다음에 정글하고 안데스가 함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나무가 없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 지는 한 4,00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다 이제 나무가 없고,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런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판자집들인데 정글이나 이 안데스나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로 몰립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맨날 걸어요. 우리 함께 있던 단기 선교사가 있었는데 자매였어요. 선교사님, 제 허벅지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네, 딱 넘겨주시고요. 이런 마을들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예, 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 다 컸어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스텝을 일하고 있고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프로그램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저희 생각하는 게 이제 어린이 사랑의 집짓기인데 이런 집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집을 고쳤는데 뭐 고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44집 지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네, 이런 집인데 이 안에는 닭, 개 등등 같이 살아요. 한 6명 사는 집이거든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저희 딸내미. 어떻게 어떤가요?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교회를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저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노동하면서 이제 십시일반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주일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땅도 파고 지금은 많이 지었어요. 많이 올렸어요. 사진이 없는데 네, 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이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환경 사업도 같이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원래 찍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거 옛날 사진인데 더 좋아졌어요. 넘겨주시고요. 네,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와 가정과 리더가 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다른 지역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어떤가요?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혹은 그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기도할 때마다 두근거렸던 게 있나요? 지금? 그런 기억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니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죠? 네. 저는 지금도 이 안데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당장 등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데스.
작년에 제가 안데스를 3주 동안 다녔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뭐 돌도 맞고 또 채찍도 맞았어요. 이제 모르시는 원주민들은 막 되게 우리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탕 주면 다 풀리더라고요. 굉장히가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말을 모르니까 저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고 그분은 캐치원하고 원주민말 쓰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막 때리면 맞으면서도 하나 먹어보라고. 그럼 이제 그 먹어보고 말이 풀려요.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아까 빈민촌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로. 제가 돌아가면 또 이제 7월, 8월, 9월도 계속 저희가 들어갑니다. 마을 안에.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밥 만드는 곳이에요. 부엌. 근데 이제 나무로 불을 만드니까 되게 연기가 많이 나가잖아요. 연기가 못 나가요. 막혀 있어요. 그럼 이 안데스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폐병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가 이렇게 탁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넘겨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보이나요? 약간 억지적인 모습인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푹 쏘셔가지고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볼까요? 저희가 2013년도에 30명 청년들을 데리고 현지 청년들 같이 안데스에 들어가갖고 3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인데
3,000에서 4,000m 사이에 있어요, 마을들이요. 여기는 힘들어요. 고산증이라 들어봤나요? 네, 고산증이 걸리면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가 확장되면서 머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거나 하면 또 이제 죽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장작 패는 거, 저 보통 거 아닙니다, 저희가 30분 동안 장작을 하나를 해가지고 찢었어요, 장작을. 저걸 밥 먹었습니다. 밥해 먹었는데, 이제 저 아이들이, 제 열매라기보다는 제 희망들이죠. 아까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페루의 안데스, 페루의 정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페루의 복음화를 만든다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저는 3년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3년만 마치고 돌아와서 공부를 마쳐야 되거든요. 공부를 마치고 다시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2년 6개월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준비했죠.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마을이 있대요, 안데스에. 근데 그 마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스는 그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군이 와서 사람들 죽이고 정부군이 와서 사람들 죽이고 약간 그런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했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 마을에. 근데 그 반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양이나 그런 걸 훔쳐가니까 그거를 막다가 순교하셨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 마음이 움직였냐면, 아직 외국 사람이 가본 적이 없다. 그 말 듣고, 내가 한국 사람 최초? 이런 어린 마음으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우리는 비도 안 와가지고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주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을에 매년 와라. 이 마을을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그 땅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는 벌써 취직하고 막 나가고 있어요. 또 그런 거 엄치나. 도대체 엄마 친구들 왜 잘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보면 제 정도 밖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근데 28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나갈 때 그렇잖아요, 사실 목사님. 반대가 많았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아무도 축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표와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뛰어가든 날아가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뢰인 것 같아요. 봐요. 천상병신 알아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그 시가 있죠? 귀천. 잘 외워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왔어요. 이 세상 소풍은 끝내는 날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근데 돌아갔을 때 저는 처음에 나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열명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패락당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돌아갔을 때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는 듣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겸손해진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걸어갔을 때 그 삶이 이루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되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이렇게 누더기가 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이 짧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한데 한참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월들은 그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인생 가장 아름다웠던 나의 시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좁은 길이지만은 그 승리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잔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나요? 그 말씀 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너네 교회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엄청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퍼부은 다음에 그때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사이코입니까? 좀 전까지 엄청 퍼부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저주하겠다. 이 XX 같은 교회들아 그랬는데 그때에 온화한 눈빛으로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교회에 있던 타락했던 그 도시에 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가요? 굉장히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한 행동을 하고 목사님들이 엄한 일들을 해도 놀라지가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요 막 우리 모여가지고 기숙사에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폭묵하면서 막 진짜 우리가 괴로워했어요. 변화시키자. 요즘은 시대가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지 멍멍이 기독교 하나요? 네. 근데 그거 들어도 이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그러한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네, 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태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달 결혼을 해요. 두 커플이. 한 커플은 내가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컸어요. 결혼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죠. 고맙고.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희가 도와줘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것도 태교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은행. 얘는 빅민천의 하나의 영웅이었습니다. 제 자랑이었죠.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었어요. 보시라고 얘를 키웠다고. 근데 어느 날 얘가 포기했어요. 은행을. 선교사님 좀 못하겠습니다. 왜 임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거기 나가 있어야지 왜? 근데 그게 싫대요. 나와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고 싶대요.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그래도 야, 이 엄마 아빠야, 안 돼. 그리고 네가 우리 동네의 영웅이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 기대해보자.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 친구의 지심을 받고 지금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친구예요. 그 와이프는 저희 스텝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렸어요. 3주 동안 안 됐어요. 잘 생각해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냐면 너무 어린 거야, 아이들이. 저는 더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근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 울었어요, 제 앞에서. 여자애가. 제가 반대가 많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오빠 알잖아. 결혼할 때 자기는 쪽에서 저를 안 만나줬어요, 저를. 우리 와이프는 이제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똑같은 은행이더라고요. 은행 취직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데려간다니까 제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사할 때. 안 갔죠? 진짜 안 갔어요. 솔직히 안 갔어요. 나도 귀한 아들인데 우리 집에서 말이야. 근데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좀 너무했죠? 네, 참.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 제 앞에 서가지고 저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제 감이 있잖아요. 네? 아, 그쪽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이제 앞에서 굉장히 인상 쓰면서 있었어요. 이쪽 집에서 나도 우리 집 귀한 아들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나도 그랬지. 근데 다른 커플이 또 결혼을 해요. 스테이예요.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말하기 민망한데 과속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했던 우리 청년 자매예요. 제가 돈을 맡기는 자매예요. 사약비를.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사실. 또 괴로웠죠. 왜냐면 페루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엄마가 하나예요. 아빠가 4명입니다. 애는 6명. 근데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깨졌어요, 가정들이. 이 친구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같이 앉아놓고 야, 속마음이 묻었어. 야, 결혼해라. 안 하면 나한테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경쟁에 결혼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기를 버릴 거냐고. 내가 너 왜 버리냐? 내가 이렇게 교회 청년인데 이렇게 실수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에 대한 정죄들이 많고, 너 어떡하냐고. 선교사님 나 버릴 거냐고. 내가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의리가 있지. 나는 들어오는 거는 들어와도 나갈 때는 절대 못 나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어쨌든 그런 실수했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는 네가 가지고 가야 된다. 난 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우리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자. 축복해주고 있어요. 두 커플이에요. 저 고민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축복받는 나의 커플들, 우리 제자들, 미안한데 너 결혼식 너무 화나게 하지 말자. 이 친구들은 너무 좋잖아요, 결혼하니까. 근데 너 같은 날 우리 까리나가 결혼을 한다. 딴 데서 내 몸은 하나고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인데 한 커플이 축복받으면서 결혼하는데 다른 커플의 그 아픔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음을 많이 차분히 시켰어요. 이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 다 주셨어요. 결혼의 모든 사이즈나 분위기나 다 줄여가지고 지금은 같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네. 너무 고맙죠, 저는. 네. 이게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하나의 그거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자매를 위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이즈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기 함께 있는 우리 한 600명의 청년들 그렇게 보여. 네.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그 나이 때, 이 나이 때 시간이 흘러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함께 우리 볼방에서 기도했고 함께 눈물 뿌려서 함께 사역했던 동료들, 그 동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찬양교회 미안해요. 예수나무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밥 먹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안 먹고 밥 먹었습니다. 예수나무 청년회 자신있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나무 청년회 그런 비전과 그런 한번 사명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나무 청년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힘이 납니다. 두근거립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 뭐랄까 열정의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그 안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가정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딴 거 없어요. 제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 함께 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청년들이 공유하는 추억들 이야기잖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헤어지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상처도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은혜를 했어요. 대학교 때 헤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 저희 선교지에 왔어요. 선교지 당일 선교사로 우리 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혹시 우리 오빠 알았어? 그 자매가 그랬어요.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2년간의 모든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제육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함께 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안에서 발견하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일단은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가정아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가 뒤집어졌어요. 폐치됐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차가 넘어졌는데 뒤집어졌는데 새벽에 그게 와 이제 장난 아니죠. 점프해가지고 굴렀어요. 좋은 차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전벨트를 입거든요. 살았는데 그 한 10초 동안 차가 뒤집어지고 도는데 이게 다 기억나더라고요. 정신이 맞짱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과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에어백이 안 터지지? 차 문제는 거 아니야? 멈췄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뛰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찍었어요. 우리 아내 보여주려고. 윤씨가 오빠 나 장난 아니지? 살았어.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펑펑 울었죠. 골방에서.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 생각이 순교와 순교 아닌 거의 차이가 정말 간단한 순간이구나. 한순간이구나. 내가 그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제 얘기.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그 선교사님을 순교했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구나. 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오빠 이 방정이야. 그러면 하지마.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철이 없어요. 제가 철이 없는데 그래서 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사역지가 위험한 지역이 많고 안데스에 올라가면 그런 험한 길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랑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여진아 오빠가 만약에 이렇게 먼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 그러니까 오빠 나는 오빠가 없어 살아갈 수 있지만 애들 때문에 오빠는 나 없으면 죽을걸. 저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저하고. 그래, 우리가 먼저 떠날 수 있는데 애들한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만약 내가 떠나면 우리 소원의 집안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좋은 아빠였어 끝날까? 아니면 아빠 나랑 그냥 수용해줬어로 끝날까?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 그렇게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떠나버리면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될까?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 순간순간에 소중하자. 순간순간에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제가 성교지 나오면서 그전부터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혼식도 저희 아버지 안 오셨어요. 제 결혼식에. 그리고 10년간 연락 안 하고 지낸 거예요. 제 아버지하고 친아버지하고.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하고 화해해야지. 10년간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와, 내가 그냥 떠나면 진짜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겠다. 그래서 10년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말을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저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요. 그냥 주머니여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머니가 알아듣겠지. 누구요? 그러니까 주머니요. 누구요? 아들, 아빠, 아들 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아들 잘 지내냐? 그러니까, 예, 저 결혼해 가고 계시죠? 얘기 들었다. 얘가 둘이에요. 얘기 들었어. 한번 뵈야지 아버지. 한번 언제 오는데 갈 거예요.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작년에. 근데 아버지를 뵀는데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부산역 앞에 좀 넓어요. 도로가.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편에 있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반대편에 있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건너는데 중간쯤 됐을 때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아버지 머리가 없지? 유전인가? 우리 아버지 머리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주.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왜소해지신 거예요. 왜소해지시고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없으신 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만나가지고 10년간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앞으로 얘기만 했는데, 놀라웠던 거는 제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보다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날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목사님 찾아갔는데 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분들이. 그러니까 아버님 자랑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선교사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앞자리에서 이렇게 제일 크게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참 잘했다. 전화하기 후회하기 전에 잘했다. 왜냐면 저희 아내의 오빠가 제 친구인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을 때 화해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관계성 중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음 주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또 기쁨이죠.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또 언제나 받아주시는 저희 아버지에 감사한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현지 교인들한테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큰 부담감? 근데 이번에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 혹은
전할 사람이 있다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화려한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길, 하지만 그 승리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 끝은 분명히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교회, 기도하고 농구하고 그 문화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한시영 목사님처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라는, 세상이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그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청년의 발걸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1, 2장이 있어요. 제 2장인데 사실 맨날 쓰진 않아요. 빈칸도 많잖아요, 이렇게요. 자주 쓰는 편인데 이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화가 났던 일들도 열변을 토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때로는 은혜도 적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하는 그거예요. 제 인생의 수필이잖아요, 이게 1장이. 이제 있죠? 많이 빠져먹었네, 이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자신있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수필입니다. 근데 되게 부끄럽게 내가 열심히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딨더라? 찾는 게 아니라 딱 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멋있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가, 세상이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시선과 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주님께서만 청년들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